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게 하는도다. 하나님과 아멘. 우리를 주님 운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이 시간 천상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시 한번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좋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불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겪고 또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인생은 길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깁니다. 그러면 이 긴 인생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되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것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또 어떠한 곳에서든지 또 어느 시기든지 다 그 방법과 다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나와 연관하여서 남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남아있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위험한 감정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한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 남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시켜야 될 것인가? 감정이 없으면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픈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자가 목이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 어떤 무시무시한 감정을 입고 나는 저런 처지에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나는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죽을 고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의미와 또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서 늘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헌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이 나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가? 그저 세상 살아가는 어떠한 방법인가? 세상에 살면서 그저 살다 보니 나에게 닥친 그런 우연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는 다 가짜입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이것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억을 남기고자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내가 너희를 왜 지었으며 내가 너희를 왜 보냈으며 네가 왜 거기 존재하는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고 이르는 그러한 지침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침이요 고백이요 우리의 모든 복음을 그렇게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말입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기력이 쇠한 노 사도가 에베소의 강렬한 태양빛이 쏟아지는 어느 늦여름에 모두 침침하고 허름한 지하 예배실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 경험했던 그러한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그가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를 남겨야 되는 것.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이 말이에요. 육신의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네 어머니라 네가 잘 보살펴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가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1절에 따르면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았고 펄펄 끓는 가마속에서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밤모섬이라는 그 섬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노역장에서 노역을 시키면서 그가 생활을 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되어질 일을 듣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 요한이 봤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껴야 됩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보다도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남겨야 된다. 원로 목사님들은 꼭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겨지는 복음이요 설교요 그리고 내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것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의 일생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과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다시 편집되어야 된다. 사람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똑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언뜻 보면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제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으니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똑같은 삶은 단 하루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는 내 인생에 편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나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지금 성경의 지식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면 금방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산에서 바쳤지 잘 모르면 5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넘치는 정보 속에서 내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삶의 그 지식을 편집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가치가 되고 또 무엇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숙제라는 것.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 모두가 다 잘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아는 것 딴 사람은 몇 배, 몇십 배 더 잘합니다. 이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어, 나는 무엇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영혼 속에 예수를 놓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것이 복음인지 어린아이 또 세상에 있는 모두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편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남겨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앞으로의 일까지 모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입니다. 생각은 날아갑니다. 우리가 금방 생각하고 아주 좋았던 것도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편집해서 모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것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극이라는 것이 선택된 자극을 받습니다. 그저 모든 자극을 내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가, 저 자극이 있으니 내가 기억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 이 선택적 자극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참 안 됐네. 그렇게 자극합니다. 내 형제, 부모 형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이 좀 캄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6개월밖에 이 세상에 있지 못할 겁니다. 라는 그런 선고를 받을 때에 나는 어떤 자극이 나에게 올 것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의 자극이 될까? 이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우리는 들었던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극으로 내 영혼에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었는가라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느꼈던 그 자극이 혹시라도 어거스틴이 그랬구만. 나는 자극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안 됐다고 하는 그러한 자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어떤 자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의 자극으로 오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발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극받아서 내가 온전해지지 않고 모든 선한 일도 행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 우리의 기록을 누군가가 어떻게 묵상할 것이며 어떻게 그는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판은 하나님의 만드신 거예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 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 32장 16절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친히 쓰신 그 글판 10가지의 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깊이 의식하고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면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남기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이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록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왕 그러한 흔적이 되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시대에 그 대장경 8만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8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려시대에 그것은 책이 아니고 책을 찍어내기 위한 목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다
힘을 쏟았고 이 나라에서 있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잘것없는 그런 목판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부여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 안에서 평생을 전하고 그것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단 한 줄의 글, 단 한 조각의 글을 위해서,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새겼다면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11장 20절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그럼 늘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자야, 너는 오늘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은 네 복음을, 네 인생을, 네 삶을, 네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기록하라. 그것을 왜 내가 기록해야 됩니까? 남겨지는 것처럼,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잠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 청빙하는데 자격을 그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그들이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이거 한 줄밖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는 목사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나아가야 될, 살아야 될, 그리고 소명이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있는 것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예물 드릴 수 있고, 내가 목숨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설교도 잘 하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골방이 있습니다. 은밀한 그곳에서 너와 나와 만나자고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골방이 있습니다.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골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튀어나오면 이 세상에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방과 광장의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해요? 원로 목사님들의
골방.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곳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광장에서 무엇을 미치고 이 세상이 변화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설사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도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남기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 11월 4일 금요일에 이곳에서 요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개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남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강좌를 하나 열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석양에 붉은 해가 지는데 저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석양에 붉은 해가 넘어간다고 그렇게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똑같은 넘어가는 석양을 보고 이제 내가 남겨야 되는 것, 그것을 나는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자서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꼭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남기시지 내가 남길 것이 없다 그러면은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내가 무엇인가를 남겼을 때 조용히 평안히,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안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그 자서전,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돼.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하나님의 주님의 행전을 적지 않았다면 복음서는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에베소에, 필리포에, 고린도에 각 서신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성경,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서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남기는 방법 많습니다. 글을 하나도 못 쓰면 대필이라는 것을 합니다.
장님이 된 사람은 우리 신라본의 밀ton을 신라본을 쓴 밀ton은 눈이 감겨서 자기 딸을 옆에 놓고 자기가 구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글을 내가 쓰지 못하면 대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베드로 옆에서 또 사도 바울 옆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모든 행전 그대로 썼습니다. 내가 재주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장차 될 일을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들의 앞에 내일에 미래에 어떠한 장차 될 일이 있을까요? 내일, 다음 달, 다음 해 장차 될 일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를 나는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일과 된일과 본일과 그리고 앞으로 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 들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사고 왔습니다. 나이 들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은 나만이 세월이 내가 살았던 세월만큼 돼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크루트후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 사람이 한 70 정도 딱 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그만 연못가로 집을 하나 져가지고 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겼는데 자기가 가만히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 또 지금까지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가면서 그래 나이가 들으면은 깨닫는 것이 많이 있구나. 아마 원래 목사님들은 현역에 있을 때보다 또 신학교 다닐 때보다 그리고 믿음을 알아서 주일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이 들고 목회하고 다 지나보니까 아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학교 때는 알 수 없었던 것, 목회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것, 그것들이 보인다. 그것들이 지금 알 수 있다, 깨달아진다. 그것을 여러분도 남겨야 된다. 그 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남겨야 된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그 질문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책으로 남겨서 여러분들 하나님 곁으로 가시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나는 죽어서 이걸 남기고 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
나와 관계됐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 친구,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동료,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담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남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될 것이고 그분도 함께 그 이름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동역자가 바울 서신에 기록되었던 거죠. 누가 나와 같이 이렇게 했고,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했고,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렇게 떠났고, 이러한 모든 것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 상관없이,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것도 다 상관없이 이제 아름다운 정리를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된 겁니다. 젊은이도 해야 돼요. 어린이도 해야 돼요. 내가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느낀다면 말입니다. 내가 존재라는 것을, 이 흔적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논다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알지 못합니다.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나의 흔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오. 이 세상 나라도 그 땅을 내가 보니 우리 바다라 우유한 영광이다. 장래를 지닌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장영광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민족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원로목사님 청년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헛된 꿈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죽게 나의 헛된 꿈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죽기 막힌 길마다 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인 곳에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드린 손길에도 산출을 깊게 교실로 하나님을 맺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훈련해 주시고 주님 훈련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인도하시니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이로 충만하신가 축복하시는 주님 한국 기독교 원로 목자 총회 앞에 대표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과 여의도 감리교회장님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악기와 특성으로 또는 점심 식사 준비로 또는 예배를 돕는 종도를 위해와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마음판에 강행 기록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과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고군 이상으로 고통받는 곳과 코로나로 어려운 나라로 있는 전 세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